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한 삶이 복입니다. 경건한 삶이 복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적으로 2월은 경건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경건한 모습을 갖추려고 주님 자리에 찾아 나와 거룩한 주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습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자의 자리를 구별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상은 온통 중국 우한 지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으로 인하여 아주 뒤덮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뭡니까? 세균보다 훨씬 작은 전염성 병원체인 미생물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존재, 참 알 수 없는 존재인 것이 분명한데요. 사실 크기로 따지자면 세균이 1마이크론입니다. 여러분, 마이크론의 단위는요 100만 미터분의 1이에요. 엄청나게 작은 거예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요 세균보다도 더 작은 단위를 사용합니다. 초단위예요. 20에서 400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노미터의 지수는 10억 미터분의 1입니다. 여러분들, 초미세를 관찰하는 현미경으로도 눈에 보일까 말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거기다 여기다 크다 작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섭섭하기도 하고 만족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눈치수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눈에 걸러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멀어서 작아서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살아야지 내 눈으로 보여지는 거 믿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도 않게 작은 이 동물성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기 증세 때문에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들도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면서 건강에 유의하고 한 번쯤이야 라고 하면서 믿음의 신앙의 예배의 모습을 내려놓는 것, 무섭게 여길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도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경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면요,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가필드가 있습니다. 그가 미국의 명문대학교인 히람 대학교에서 학장으로 있으면서 열심히 자신의 포지션 플레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재단 이사장, 재단은 특히 교육재단은 이사들로 운영이 되어지는데 그 이사들의 운영권을 모아서 이사장이 있습니다. 절대 이 운영권의 이제 이 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이사장이 그 히람 대학의 학장인 제임스 가필드에게 찾아간 거예요. 이유인즉슨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교에 입학하게 됐는데 예배드리는 채플 시간을 좀 줄이고 그리고 타이트하게 강의에 집중하는데 좀 쉬엄쉬엄도 휴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억압 프레스가 가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20대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제임스 가필드, 당시에는 히람대학교 학장이었죠. 제임스 가필드 학장은 그 요청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느티나무 하나를 쓸만한 제목으로 만드는 데 100년을 쓰십니다. 비바람이 치고 어려움이 많은 곳에서 느티나무 하나를 그렇게 공을 들여서 키우는데 1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인간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호박 넝쿨을 키우는 데에는 단 2달을 사용하십니다. 그 후 호박 넝쿨은 썩어 없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훈련의 기간을 정해 놓고 그렇게 세상을 운영하는데 하나님께서 히람대학교 이 출신 학생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굳건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사장님의 그 제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저는 학교와 학생들 그리고 히람 재단을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드립니다. 이사장님이 3시간 이상 기도를 드리고 나서 감동이 있으면 다시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이사장 제임스 가필드 히람대학 학장 찾아갔겠어요? 안 찾아갔겠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 벌벌 떠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전히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믿음의 경건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의 특징 중 하나가요. 자동화, 기계화, 오토매틱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자동화가 너무 빠르게 확산이 되어지는 가운데 인력이 불필요한 시대. 그리고 그 무엇인가 빨리빨리 신속하게. 어저께 무슨 액세서리가 하나 품평회에서 발표가 됐다면요. 카피물이 내일이면 나오는 세상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원본 실체보다 카피물이 더 잘 팔리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세상이 가면 갈수록 각박해지고 전쟁과 같은 살아가는 모습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편리해서 신통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인간성은요 점점 각박해지고 나빠지고 약해지고 게을러지고 타락해져 가면서 그냥 편한 모습으로 그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 여러분 하지만 인격이라는 것은요 결코 마술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인은요 심지도 노력하지도 않고 거두려고만 하는 습성 생각이 점점 더 팽배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땀은 흘리지 않고 풍요한 가을을 기다리고만 있다면 그 가을이 풍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수고, 땀의 결실, 훈련의 결실이 가을의 가을거지에서 그리고 메달리스트 자리가 그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데 나는 팔을 안 올고 보면서 내 가정, 내 식구, 내 입으로만 집어넣기 위한 수고에 열중을 내고 있다면 경건한 모습에서는 벗어나고 있다.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분명히 교훈 삼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건은 모든 미덕의 기본이 된다. 근데 경건이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경건이 뭐예요? 창조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경건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경건이에요. 기도 드리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는 왜 경건한 삶을 굳이 힘쓰고 애쓰며 살아야 하는가? 깊은 깨달음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생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성경은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했다라는 것은요, 바로 지금과 같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가 어렵고 괴롭고 힘든 때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즉 모든 죄악이 극성을 부리는 때, 이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러한 때임을 우리는 피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다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바빠요?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바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을 향하는 열정이어야 되는데 빗나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면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수고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중할 수 있는 삶을 꼭 사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큰 교훈, 깨달음 그리고 뉘우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잖아요. 자의에 의해서건 타의에 의해서건 할 것 없습니다. 또한 보다 편리해지는 문명의 이기적인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근데 사회의 풍습이, 룰이 그걸 따르려고 하면 여러분들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못 맞추는 나의 모습이 있다라면 여러분 반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지막 교훈의 기회다라고 생각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사회의 온갖 달콤한 쾌락이 우리의 정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혼란,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이냐, 세상이냐, 교회냐, 먹고 살기 위해서냐. 여러분들 저울질을요, 될성 싶은 것을 놓고 저울질을 해야죠. 터무니없고 형편없고 이 다음에 재림주 예수님 만났을 때 질책받을 일에 정성 우선적으로 쏟는다는 것은요, 허비이자 낭비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순수한 영혼을 말도 안 되는 곳에다가 저울질에 질량을 비중을 체크하고 있다라면 이것 정말 크게 잘못되는 거고 안타까운 현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로 예전에 서울의 주택가에 큰 불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큰 불이 일어난 사람은 한 명도 안 죽어요. 집 식구들은 다 살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집의 주인에게 충성하는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개가 화재가 일어나자마자 엄청 큰 목소리로 컹컹컹컹 하면서 짖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에 처음에는 뜻도 모르고 아유 용서하시거든 아유 저놈의 개새끼. 그런데 눈을 감고 귀로 들었을 때의 소리는 개새끼 소리였어요. 눈을 뜨자마자 나를 살려주는 소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실 쪽에서 창문 쪽에서 불길이 솟는 것을 보고서 집안 식구들이 다 깨가지고 나와서 살았어요. 여러분들 재산은요 화재 나기 전에 재산이지 화재가 나서 생명이 위태로우면요 재산 생각 안 나고 나 살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교훈을 바꿔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 때는 재산이란 건 전혀 생각조차도 안 나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서 천국 들어가야 되는 거 이 생각에 치중하게 될 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재산보다 건강, 건강보다 영적인 것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화재 현장에서
나를 살려주었던 개는 죽고 말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개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은요, 죄의 사슬과 경건의 모양에 묶여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묶여 있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엇행인가? 예수님을 향한 자유로운 발걸음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 예전의 믿음은 그렇게 좋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무엇인가에 묶여 있다라면은 이 묶여 있는 것, 이 영적인 쇠사슬, 이걸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아멘. 우리는 경건한 삶을 몸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데 치중하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종말의 때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오늘 본문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2절 말씀에 보면 이기적인 삶은 죄다. 그래서 이기적인 죄의 삶으로부터 돌아서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러면 돌아선다라는 뜻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의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 메타노이아라는 것은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바로 즉각적으로 돌아서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 번만, 잠깐만 하다가 돌아설 기회를 놓치지 못하는 것이 회개이고, 이 뜻이 바로 메타노이아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지 돈으로 설정해 놓으면은 세상 죄로 인하여서 허덕이다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아직은 지금은 돌아설 수 있는 기회의 때다라는 것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며 욕심을 부려서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려는 자기 사랑의 삶은요,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서두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봤잖아요. 엄청나게 초미세, 아주 작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전혀 띄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바이러스가 눈에 띄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도망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빗사이로 막 가면서 피하면서 살 거예요. 그럼 마스크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마스크 전쟁 날 일도 없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뭘 피해요? 사람 많은 곳 피하러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병 고치기 위해 병원 갔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확진자라고 판명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해도 지금 14명이에요. 병원에서 확진 판정 받고 병 고치러 갔다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라는 거. 어디에 안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기적인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특별히 물질을 얘기해요.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3명, 가론, 유다, 아간,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놓고 성경은 돈을 먼저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 가론, 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자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은 30에 예수님 팔았다가. 여러분, 은 30은요, 가론 유다가 그냥 이 금전적으로 풍부하게 살려고 하는 거면 1년치 생활비예요. 여러분, 1년치 생활비와 자살, 맞바꾼 가론 유다. 더더군다나 예수님,
그러면 아간 돈을 사랑하다가 자기도 망하고 자기와 속해 있는 공동체까지 망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보세요. 돈을 사랑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뭐예요? 한번 따라하면 돈을 먼저 사랑하면 죽습니다. 예수님 먼저 사랑하면 삽니다. 네. 여러분들 이 교훈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될 뿐 아니라 믿음을 떠나게 하고 근심에 쌓이게 하는 것이 돈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부디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면서 사셨으면 좋겠는데 섬김의 삶이 되고 나눔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선한 일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종말의 때 성경은 어떻게 살으라고 하냐면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죄에서부터 돌아서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공동체에서 모으는 자가 되어야지 흩트는 자가 되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마디로 남의 인격과 권위를 무시하고 남의 인격과 권위를 짓밟으며 깔보고 배반하는 것이 죄가 되는데, 이러한 죄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자긍, 교만, 회방, 무정, 참소, 자고, 거역, 불경건, 배반 등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말로는요, 좀 믿음으로 주제 파악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나간 우리의 과거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잘난 데가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만큼 된 것이 다 누구 때문입니까? 기회가 좋아서, 그리고 참 이 우연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필요하고 원한다라면은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삶, 경건을 무시하지 않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당한 주님의 은혜에 부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저 자신도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경건 생활에 부응하지 못한 모습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과 맞바꾸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하늘길을 열어주셨는데 배은 망덕의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닌가, 얼굴이 화끈거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여지없이 죄인인 것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좀 잘했거나 성취시켰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했던 일이 좀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는데,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자랑과 논쟁과 시비거리인 것으로 치부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쳐질 수밖에 없는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려줬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의 사함을 허락했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천국길이 열렸기 때문에 나는 이것보다 더 크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멜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했고, 베냐민 지파, 대표 지파의 우둥이 되는 지파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자랑거리가 많았던 지식, 학식, 지위 모든 것 다 배설물같이 내려놓고 슉 해서 물 한 번 내리면 다 내려가는 거예요. 미련 없이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살겠노라 다짐하였던 바울의 이 다짐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쳐질 수 있었으면, 노도 성남 파도격과 같이 불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기분대로 살지 말고 경건하게 삽시다. 기분대로 살지 말고 경건하게 삽시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기분, 어저께 기분 금방금방 바뀝니다. 바뀌는 기분에 따라서 살지 말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경건한 삶에 중심을 두면서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이런 간청을 합니다. 나는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서 가문의 자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 서로 존중해가며 살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명문 가문을 놓고 기도하며 예수님께 아뢰 때 예수님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송광인교회와 성도님들은 공동체 화목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돌아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못하고 있을 때는 다른 그 어떤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박수치며 그에게 복을 빌고 기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가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삼킬자를 찾아다니며 기도로 제단을 지키고 기도로 제단의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모함하고 시험하며 그 무엇인가 섭섭한 마음들. 여러분, 왜 그런 줄 압니까? 내 마음이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경건하니까 교회를 지키고 있는 자들,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열심히 내고 땀 흘리고 있는 자들을 모함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님들이 없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행복한 목사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비비자하게 일어나는 시기, 질투, 불안, 연력, 근심, 걱정의 성도들의 교제의 관계가 있다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수시로 임지 이동을 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성도님들을 열심히, 예수님도 못 바꿨는데 나름대로 말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수고를 애쓰다가 힘에 버거워 벅차면 돌아서서 다른 제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말씀으로 섬겨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가 경건하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할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경건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총에 대한
내적 외적 표현이 바로 경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외적인 경건의 모습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경건의 모양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나타나야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심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경건의 모양을 갖도록 명령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아멘. 근데 믿음이 있으면 은밀하게 마음속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표현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마음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접목을 시킵니다. 아멘. 추위, 더위 이길 수 있는 모습도 경건한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아멘. 예배 시간과 일터에서의 저울질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예배 시간을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 나를 오라네 하고 있는데 나는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은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나를 오라가는 음성조차도 타성의 망각에 빠져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무감각증에 빠져서 예배 시간인 줄도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 재림 줄 오시게 된답니다. 아멘. 낭패입니다. 큰일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이 경건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타인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남을 죄에 남을 시험 들게 하지 아니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아멘. 또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넓은 세상 길이 있어도 좁은 천국 길, 예수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건의 삶이고 그를 통한 그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이 바로 경건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바울은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경건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과감히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욕심 내려놓고 자랑거리 세상에 있는 것들 내려놓고 예수님을 1순위 삼을 수 있는 경건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정하며 살아서 경건한 삶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살았노라고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흉흉하고 분주하지만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이 우리에게 특별한 영향으로 경건한 삶의 주역들로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믿음의 열심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남 이상의 축복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은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고 계산하며 살면서 좌절이나 손해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송광인 공동체가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나타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정성으로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부족한 자를 풍족해 하시며 각종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체험키를 소원하오매 주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어둠의 영과 악한 각종 바이러스는 떠나가고 물러가며 치유되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세상과 저울질하면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지켜가며 건강한 삶을 살고자 결심 다짐하며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 선교 사역 위에 남북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온갖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에 문제 해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시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